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 왕 이후에 지켜지지 않은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단과 향단을 제거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명한 면벽기도 벽을 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15년의 수명을 연장받는 은혜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중하게 받은 새 생명의 기회를 그는 잘못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주변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지막 15년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이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고 15년을 더 살았을 때에 생긴 아이입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한 말년을 보낼 당시에 생긴 아이이기에 므낫세가 받은 가정 교육이 그다지 온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혹은 마지막에 낳은 이 아이를 애지중지 키우느라 과도한 애정으로 우상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하 무인의 왕 므낫세가 예루살렘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한 개인은 그의 등장이 아닌 퇴장으로 평가되어집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출발하여도 말년에 넘어지면 그는 마지막에 넘어진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시작하였어도 말년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가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과거 솔로몬 왕은 어땠나요? 1000번제를 멋들어지게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을 받은 그 솔로몬은 그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요청할 만큼 총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통해 나라를 어지럽게 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하신가요? 과거에 뜨거웠고 전도 왕이었고 성령 충만하였다면 오늘은 어떠하신가요? 기독교는 과거의 은혜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만나, 오늘의 은혜, 오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자녀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넘버원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이 근처 문일고등학교에 사역자들이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략 80여 명의 학생들과 1대1로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반에 27명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한 두세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이던 10여 년 전만 해도 학교에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의 황무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므낫세 왕은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55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아주 악한 죄로 규정하는 인신 제사를 자신의 친아들들을 바침으로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죄는 잡초처럼 가만히 냅두면 마구잡이로 번지는데요.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들의 죄에 내버려 두실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줍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 사형에 처하는 죄라는 걸 알고도 남들을 동조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오늘 므낫세 왕의 죄가 딱 그러합니다. 9절 말씀에 므낫세의 꾀임에 넘어간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다른 나라들의 악행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은 냉혹하게 평가합니다. 우리의 죄는 나 한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내 주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살아있는 신앙은 바로 오늘의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히스기야도 아니요 므낫세도 아니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보호하시며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신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며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 오늘의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또 다가올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 죄와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